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진단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회개하시고. 그래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될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은요 27층이에요. 되게 높이 살아요. 늘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 가끔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하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잘못 걸리면요 27층부터 층층마다 다 서요. 그리고 또 애들은 또 붙들고 엄마 빨리 나와, 빨리 급해 죽겠는데 층층마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속이 타는 거죠. 바쁘고 급한데.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뭐냐면요 쿠팡 아저씨 만나면 진짜 화나요. 아유, 지하 3층에서 같이 탔는데요 한참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다 오고 죄송합니다 나갔다 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우리도 맨날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데 진짜 27층까지 올라가면 1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딱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점검 중이에요. 미리 광고는 했어요. 미리 고지는 했어요. 제가 깜빡한 거죠. 그 시간대를 딱 어떻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그 앞에 섰는데 점검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 내려와야죠. 27층부터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래도 다 내려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점검해야지 계속 안전하게 운행이 되겠구나. 제가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5층에서 딱 탔는데 갑자기 두구둥 쿵 하더니 쓰는 거예요. 쓰더니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쿵쿵쿵 하더니 문이 열려요. 1층하고 2층 사이에 지면이 보이게 중간에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점검을 제때 하는 거는 중요하겠다.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오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전기 점검한다고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며칠 동안에 또 전기 점검 위해서 잠시 물도 안 나올 거고 에어컨도 안 나올 거고 엘리베이터도 안 될 거고 불편해도 수고스럽더라도 참아주십시오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해야죠. 점검해야죠.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점검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요 오늘 점검 잘 해놓아야 운행이 안전합니다. 비행기도 그렇고요. 타이어도 점검하고 오일도 점검하고 제때제때 정기 검사도 받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야지 운행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더라고요. 제때 검진 받는 거. 이 땅에 물건만 그러나요? 우리의 몸은 안 그런가요?
검진을 잘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투자는 검진하는 겁니다. 물론 건강검진하는 의사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포스터도 봤어요. 제때한 건강검진 10년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제때 건강검진만 잘해도 남들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의 검진도, 오늘 내가 건강을 잘 체크하는 것도 내일의 안전과 내일의 건강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검사를 잘하고요, 아무리 검진을 잘하고요, 아무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도요, 끝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검사를 잘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당연히 바꿔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차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요,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해도 100살, 120살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다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대요. 속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네, 겉사람은 아무리 점검을 잘하고 아무리 검진을 잘해도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10년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도 평생은 아닙니다. 잠깐 이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요, 점점 새로워진대요. 속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사람 잘 검진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사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속사람 검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하시냐고요.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육체의 건강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내일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하고 계십니까? 내년 더 건강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 돌릴 성도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올해는 뭐 준비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검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펴고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시력이 좋으십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만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은 좋으시냐고요. 여전히 그 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눈은, 시력은 안전하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영적인 청력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좋은 소문들과 세상의 잡다한 뉴스들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영적인 청력이 발달되어 계십니까? 입은요, 영적인 입은 건강하여서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 채로 거룩한 입술로 살고 계십니까? 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내는 건강한 입술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은요, 돈 버는 데만 바쁜 손이 아니라, 내 취미 생활만 하는데 바쁜 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입니까? 여러분들의 발은요, 어떠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다니는 그러한 발입니까? 내 필요에 따라만 쓰는 발입니까? 아니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그리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발이십니까? 점검해 보시라고요. 영적인 눈, 코, 귀 점검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눈 성경 보고요, 콕 냄새 맡고요, 귀 말씀 듣고요, 입 찬송 불러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안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눈, 코, 귀, 입 이야기하면서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 눈은 성경 보는 눈입니다. 내 손은 봉사하는 손입니다. 내 발은 교회 가는 발입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 생각하는 머리고 내 가슴은 예수님 사랑하는 가슴입니다. 그렇게 찬송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성도로 살고 계시냐고요? 온통 세상 생각, 온통 돈 버는 손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오해를 합니다.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건강하고, 그래 모임도 가니까 괜찮고, 적당히 헌금도 정해진 거 드리고, 때 돼서 돌아오면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착각입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점검을 좀 해보자고요. 우크라이나의 한 성당에 주기도문이 벽에 써 있대요. 그런데 보통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약간은 비꼬는 듯한 주기도문입니다. 읽어보니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만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주의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 다 축적하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의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빗대어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내 영혼은 안전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어디 악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검진 중에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바로미터가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을 가진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제일 정직할 때가 언젠가,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더라고요.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날 때 내 마음이 제일 겸손해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일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장 솔직한 때로 돌아가려면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주어진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요, 자기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사람이. 또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도 잘합니다. 하나님, 요거만 넘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상황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심도 잘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편안해지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편안하고 안전해지고 내가 괜찮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질됩니다. 그 가난했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이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나서 편안해지면 싹 변하는데, 9개 감사할 일이 있어도 불편한 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낮아졌던 사람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내 소리가 높아집니다. 내 의의가 높아지고 내 자랑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기까지 합니다. 또 내가 겸손할 때,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더니만은 편안해지고 나니까, 예, 하나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 요것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핑계 대더라고요. 언제 했냐는 듯이 결단은 잊어버리고 핑계 대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했을 때가 언제일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여 년의 종살이 때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압제 속에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요, 그 마음이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내가 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 아픔에서만 건져주십시오.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400여 년을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세 지도자를 보내시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지나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다 건넜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없었겠으며, 왜 갓난아이가 없겠었겠으며, 왜 아픈 사람이 없겠었겠습니까?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갔다는 것은 서로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업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건넜다는 증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수고하고, 예, 내가 건너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건넜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간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뚝 떨어주시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감사 속에서 그렇게 살던 그들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살만해져요. 애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애굽 사람들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데요,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에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던 그날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왜 질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너무 질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겸손했던 그들이 자기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불편하고 내가 저게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손잡고 그렇게 강을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요,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적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소송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모세가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른 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그런 싸움을 중재하느라 너무나도 바빴대요. 그만큼 편안해지니까 소송도 잦아지고 싸움도 잦아지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도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된 거죠. 마음이 건강했던 그때를 편안함 때문에 안락함 속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삶이 편안해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편안해질수록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무뎌져요.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래도요, 우리의 머리는요,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는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그냥 두시지 않고 마음을 점검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희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하,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일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예,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이거 전해라 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한 첫 번째가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먼저 얘기하래요.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냈는지,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독수리가 어음같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알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라라는 거죠. 예, 첫 번째 처방전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라. 은혜를 기억해내라.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검진을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만나음의 추라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때의 마음을,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라는 겁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독수리가 날개로 어음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어음같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 다른 짐승들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끼들을 돌보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독수리가 둥지를 흐트러요. 그럼 그 새끼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새끼는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치겠죠. 아직 날개에 힘이 없습니다. 날개축지에 힘이 없어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는 것 알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고 하는 것 지켜보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기 바로 전에 독수리가 쫙 내려서 날개로 탁 업어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놓고 좀 쉬었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또 높은 곳에 가서 새끼를 던집니다. 스스로 날개짓하며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죽지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서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독수리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아직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독수리가 날개 업음같이 업어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복하면서 독수리의 날개 쭉지가 강해지듯이 성도의 삶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여러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십시오. 어제 지난주만이 아니라 나의 학창시절, 나의 어렸을 때 시절, 여러분들이 기억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전부 다 새하려 보시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지. 내 학창시절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의 진로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 자녀는 이렇게 하셨고,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기억해내는 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네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말 지켜라, 말을 안 지켜서 더 지켜라 라는 게 아니라, 들었지요. 그러나 어제 들음보다 더 나은 들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어제 지켰던 것보다 좀 더 성숙된 지킴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더 용기를 내어 지키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더 경청하고 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면 됐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한 번 봉사하면 됐다가 아니라 지금 한 번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한 번 더 수고하기를 위하여 손과 마음을 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고 모세는 그걸 전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것은 복이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나의 어려웠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이 있었던 그 마음 되도록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갈 수 있는 데까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시간 타임을 뒤로 하여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다, 그걸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오늘 결심할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순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도 어제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았으면 좋겠고, 맨날 똑같은 것으로 반복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청정과 어제마다 나은 순종과 어제보다 나은 섬김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어지고 분명히
건강한 내일이 보장될 겁니다. 육체의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맡겨진 일 하는 것도 고생스럽고, 가정의 일들은 왜 이리 많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왜 이리 복잡한 일들이 많고, 세상에는 왜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이 많은지 참 복잡하고 힘들고 하루 살기가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점검인데, 여러분들 신앙 점검을 하십시오. 내 눈, 코, 귀, 입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처음의 마음을, 가난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결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